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갈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5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같이 봅시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목마른 영혼을 채우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서라 인사할까요? 물 좀 주세요. 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남자는 900ml를 마셔야 된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700에서 800ml를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2리터까지 마실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물을 마실 때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조금씩 여러 차례 나눠서 계속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지를 모를 때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잘 아이들을 봐야 돼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는다. 이미 수분은 부족해졌다 하는 것이죠. 때때로 사막을 여행하는 그 탐험가들 중에서 수분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분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들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물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수분 부족으로 탈수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너무 더운 지역에서 땀이 나는 즉시 말라버려서 자기가 지금 땀을 흘린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수분 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않고 가다가 그만 어느 순간에 그만 육체의 기능이 딱 정지되고 만다는 것이죠. 수분 부족이 우리 몸에 많은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저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신장결석, 비만은 재미있죠. 물을 못 먹게 되면은 물 부족을 뇌가 뭘로 인식하냐면 음식 부족으로 인식해가지고 물을 안 먹고 음식을 먹어가지고 비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천식, 궤양, 편두통, 관절염, 요통, 알러지, 당뇨, 변비, 뇌졸중. 보니까 모든 병들이 거의 대부분은 우리 체질 안에 있는 체계 부족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떤 의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물이 부족함을 하고 입이 마를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전에 물을 마셔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물을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물의 부족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영혼도 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 갈급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갈급한가 하면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력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창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 가급한 게 뭐냐면 전부 세상적인 거죠. 근데 이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쓸 것도 필요하고 잠잘 집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필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지금 마실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지금 기가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걸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동료들,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가까운 친인척, 친구 다 만났습니다. 기분 좋죠? 너무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위로를 막 해줍니다. 복 받아라 말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해주고 관계도 좋고 화해도 하고 또 술 마신 분들은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굉장히 관계도 좋으면서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 만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이상합니다. 공허한 거예요. 공허함.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관계 속에서 누구 걸린 것도 아니고 정말 기분 좋은 시간 보내고 마음껏 축복하고 좋은 덕담 나누고 왔는데 홀로 이제 잠을 이제 자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다 그런 거예요. 이걸 별로 못 느낀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이 세상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처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뭐 사람들부터 뭐 유로의 말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뭐 좋은 거 이런 것처럼 뭐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갈급한 심령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 통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스러웠고 눈물도 나고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그렇게 평안한 거죠. 마음에 평화가 왔어. 오늘 세 번째 찬양곡 평안이 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가 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이상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항상 부족한 거죠.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은 나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해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오늘 남편 가지신 분 세 분이 여기 오셨는데 얼마나 남편이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남편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남편이 좋으세요. 아내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채워지지 못한 분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무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갈급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것도 해달라,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죠. 당신 이것 좀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건 못하느냐. 그런 남편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시죠? 남편과 아내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항상 부족해요. 100%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인척 늘 이렇게 말하죠. 부모님이 내게 사랑을 덜 해주셨다. 그 말은 부모님이 내게 사랑을 덜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신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 어린 시절 상처로 겪으며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어요. 아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게 100% 줄 수 없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급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만족을 못 누리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녀 때문이다. 여러분 1등 효자가 있다 합시다. 우리 권사님 오늘 효자 이야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효자를 다투시기를 축복합니다. 1등 효자인데 1등 효자이면은 만족합니까? 아니요. 또 필요한 게 또 있어요. 1등 효자한테 또 말합니다. 이건 이거 해달라. 말을 못하더라도 기대는 갖고 있죠. 아들이 딸이 효자인데 이거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섭섭하죠. 이제. 얘가 변했네.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애가 달라졌어. 얘가 이제 결혼하더니 달라졌네. 얘가 아기를 낳더니 달라졌어.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왔어요. 우리 가까운 분이 손녀딸을 낳았어요. 할머니가 된 거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녀딸을 보았으니 딸한테 늘 말하는 거죠. 야, 네 애기 좀 데려와라. 그 딸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내 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엄마의 나만이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집중해가지고 자기 일을 금지옥엽으로 돌보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야 물어보잖아요. 아가야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자꾸 말 시키고 물어보니까 엄마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어린 딸에게 이것저것 묻는 것이 이익도 되겠지만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혹시 그 손길을 안아준 것 자체를 좀 꺼려울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딸이 아무리 손녀딸 낳아줘가지고 효자 같지만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안고 싶은데 안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내게 만족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급한 거죠. 부모에게 갈급하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더 잘 받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을 텐데 나도 모르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그거거든요. 늘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 안 마르십니까? 늘 뭐가 부족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우리 교회를 같으면은 가까운 우리 목자, 이렇게 가까운 동료, 친구, 뭔가 기대가 다 있더라. 근데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면서 이제는 그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면은 평안이 오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뒤탈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달을 봐도 감사가 되고 숲을 봐도 감사가 되고 누가 나한테 갖다 줍니까? 선물한 게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구체적으로는. 그럼 모든 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들거리는 가을바람, 오늘도 날씨 너무 좋았죠? 무슨 놈의 땡볕이 이렇게 세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한갑이구나.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에너지는 말이죠. 완벽합니다. 만족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사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주 정말 험악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마트 갑니다만 물가가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최소 2배 오른 것 같아요. 한 몇 달 전에 3,000원짜리 지금 하면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가 지금 팍팍하겠어요. 근데 월급은 똑같아요. 수입은 똑같아요.
물가는 2배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뭔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답답함 속에 너무너무 갈급해지는 거죠. 어떻게 더 돈을 더 벌 수는 없을까? 어떻게 더 수입을 늘릴 수는 없을까? 어떻게 더 내 씀씀이를 이 상황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가끔 가던 식당도 카페도 이제 못 가게 되는 거지요. 옷도 못 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결핍을 느끼는 거죠. 결핍을 느낄 때가 어떡합니까? 갈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 사람부터 이제 가서 이제 목을 조르고 내놔라. 사랑을 더 내놔라. 뭘 더 내놔라. 이래 하면서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거 2가지 차이를 여러분 또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실제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수분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육신이 지금 살아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은 목마름을 못 느껴요. 영적으로 바꿔봅시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갈급해요. 더 은혜가 필요하고, 이상하다. 과거에 기도하면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그 충만함은 오지 않아요. 과거에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말씀 통해 감동이 오면 정말 울기도 하고, 좀 부르짖 기도도 막 나오고, 파워가 막 힘이 오는 것 같고, 은혜가 막 왔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보아도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뭘 느낍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계속 내가 속으로 느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 기갈을 느끼면 괴로워요. 진짜 기쁨이 없어요. 막 단 거 다 잘 때도, 세상까지 잘 되는 것 같아도 영혼이 텅 비어 있으면 말이죠. 사람이 쾌한 거죠.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해요. 세상 사람은 야 네가 무슨 걱정이 있어. 아무 걱정을 일이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영혼이 이 구멍 뚫린 것처럼 물통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싹 빠져나가버린 것처럼 영적인 수분 부족을 느끼고 그게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신경질이 나게 되죠. 이상한 불평과 원망과 드라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사막에서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수분 부족인 것도 모르고 갈급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잖아요. 탈수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바닷물을 퍼마시다가 죽습니다. 바닷물이 다 물이잖아요. 바닷물을 마셔서는 안 되죠.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이것을 세상으로 풀다가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데 사실은 영혼이 갈급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 배가 고프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가 고프고 성령으로 배가 고프고 있는데 이것을 세상으로 푸는 거죠. 돈 버는 것으로, 세상으로, 친교로, 세상 즐거움으로, 노는 것으로, 놀러 다니는 것으로 막 푼다 합시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채워져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지금 육신에 목마른 게 아니라 나에게 목마른 것 아니냐. 내가 주는 것에 목마른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갈을 당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민감하게 느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말씀을 안 보면은 죽을 것 같고, 그나마 예배를 안 드리면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힘이 없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유지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살 소망이 안 생기고 이게 와야 됩니다.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도 몇 달을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안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인데 간에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거 영적 기가를 느끼는 거예요. 강하게 느껴, 강하게. 견딜 수 없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무조건 물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이 뭡니까? 물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합시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로 나와라. 예수님이 물이구나. 예수님이 영적 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면은 그냥 옆 사람 괜히 조르지 마세요. 예수님이 물이세요. 목마르니 나에게로 나와서 마시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께서 자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이 영적으로 기가를 느낀 사람은 빨리 어디서든 바로 예수께 가면 돼요. 아멘. 외출하다가도 예수님을 찾으시고 제가 뭐 하다가도 목이 마르고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데 내가 컨트롤이 잘 안 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안 나고 막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씻고 싶은 생각도 나고 맞아 부족한 생각이 막 들어오고 끝장났다는 생각도 오고 막 이상한 생각이 막 오고 이런 분들은 가렵한 거거든요 지금. 세상 것으로 채우면은 이럴 때는 이거 한 잔씩 마셔.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풀겠어요? 풀다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어느 이사야가 하는 55장 1절의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인 것 아닙니까?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나오라.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재산이 많은 부자가 그런 이제 공모를 했다지 않습니까? 만불을 주겠는데 정말 자기는 만족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와서 말해주고 증명하게 되면 내가 그냥 만불을 주겠어. 지금 1,400만 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명에게 공모를 했어요. 나는 정말 만족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결혼 잘해가지고 이 완벽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제가 만족해서 당신께 왔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취직을 잘했어요. 정말 좋은 조건과 이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 일 자체가 자기가 잘 맞아가지고 정말 나는 이 직장 와가지고 대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러 명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단 한 사람도 만불을 받아간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아내 때문에 만족하고 직장 때문에 만족하고 당신의 그 시험 합격 때문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왔습니까? 왜 만불을 받겠다고 나에게 왔습니까? 그것을 온 이유를 정확하게 당신이 만족하면서도 만불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이유를 말해 주시겠더니 한 명도 그 이유는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만불 받겠다고 그 부자에게 찾아온 것 자체가 불만족한 것 아니겠어요? 진짜 만족한 사람은 찾아갈 필요를 못 느껴요. 안 찾아가요. 뭘로 거기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합니까? 내가 진짜 행복감, 만족을 내가 속에서부터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안 가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만불 받아가지고 이거 쓰고 하면서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물이 필요한데 세상 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걸 오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7장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께 나가서 물을 마시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께 나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인지, 항상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인지, 그럼 언제 돈 벌고 언제 직장 다니고 언제 사업할 거예요? 언제 공부할 거예요? 학생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지, 이것도 큰 문제. 7시간 기도하라.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잠 좀 자고 쉬기도 하면서 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일도 해야지. 밤새 철학 기도를 몇 년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물을 마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주께 나오라는 말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나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7시간 기도한다든지 논스톱 무제한 금식 기도하자든지. 젊을 때 그런 분 내가 유혹받았어요. 그때 저 청년이었죠. 북한 통일을 위해서 휴전선 바로 밑에 굴을 파놨으니까 그 바위 굴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다는 제가 여기 못 있죠. 가서 갈 때는 꼭 그 상자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관. 자기 죽으면 들어갈 관 있잖아요. 관을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관을 짊어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정말 몸 못 움직이면 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자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끝까지.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서 물을 마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초점 맞춥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신 행적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지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신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릎이 망가지도록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게 대수가 아니라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하신 행적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독일에 유학 가셨던 목사님이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강의를 듣는데 학생들이 전 세계 온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이 꽉 차 있는데 그때 성경을 말하면서 지금도 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손들어보라고 했더니 딱 손들었는데 자기 혼자 손들었더래.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거기 목사도 태반인데 한국에서 자기만 딱 손들고 있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왕따가 됐대요. 저 사람 아직도 성경 믿고 있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 독일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신뢰 속에서 관계가 되는 거죠.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쫓아가면 안 되고 미신과 무조건적인 이 복종과 이 순복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물로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에 초점 맞추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딴 거 마시고 이것에 초점 맞추셔야 돼. 주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주님이 무섭고
무서워서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신뢰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께 사랑을 바치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행동하신 것들 하나하나가 마치 내 눈앞에서 하신 것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뒤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물로 마시는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죠. 우리 후반절에 쭉 보게 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말합니다. 자, 주님을 물로 마신다는 거, 주님과 신뢰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수립한다는 거, 주님과 관계가 인격적이고 신뢰적인 관계가 수립된다는 것이 뭔가? 그건 구체적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먹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이건 공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사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값을 지불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영역을 가리켜요. 포도주는 먹으면 알딸딸해지잖아요. 안 드셔보셨죠? 포도주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 모든 신학생이 있죠.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이 다 성경 제대로 안 믿고 교수, 세계적인 석학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성령님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성경 한마디 한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도록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사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게 은혜로 받는 거죠. 공짜로 값없이 와서 사 먹되 그랬지 않습니까? 젖은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셨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 젖은 말씀이구나. 어린 갓난아이들이 그 엄마에게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무럭무럭 커가고 배가 부르고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양식을 통한 이 만족감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덮어버리고 말씀 읽기만 하면은 설교가 듣기만 하면 졸리고 지금 졸린 분 안 계시죠? 졸립니까? 졸리면 안 됩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만족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은 고프다 배가 부르면 기쁘잖아요. 여유가 생기죠. 힘이 나죠. 눈이 밝아진 것 같죠. 퀭하지 않고. 자, 만족을 누리면 맛있는 음식 봐도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부러워요. 내 배가 부르는데 내가 말씀의 젖을 먹어가지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뷔페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30만 원짜리 정식 가도 나는 안 가요. 나는 배가 부르는데 나는 만족을 누리는데 이미 젖을 사 먹었는데 말씀의 젖을 통해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뭐 하려고 돈 씁니까? 다른 데 쓰지. 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자, 아모스서 8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때에는 물질도 있었고 농사도 잘 됐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도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갈이 왔는데 그 기갈의 원인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의 젖을 먹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그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큐티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 또 목장에 또 한번 이렇게 되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신령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것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퀴트를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화목, 토, 말씀 월화목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신령한 기쁨을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갑니다. 근데 다른 말 타고 가면은 하루 가면은 말은 썰어져 죽어요. 낙타는 안 죽어요. 어떤 낙타는 한 20일 3주까지도 간답니다.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비밀이 있죠. 낙타 봉 속에 물을 넣어놓고 있는 거죠. 그게 봉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말씀의 물이고 젖이고 하나는 포도주죠. 자, 그러니까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는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동시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만족감을 누리면서 자, 그러니까 돈 벌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새 옷을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신발 하나만 새 것을 내 마음에 딱 드는 것 입어도 신어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은 지나가는 기쁨이고 지나가는 만족이고 다시 배가 고프죠. 다시 기가려워져. 옷 하나 입고 그거 평생 갑니까?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1년 지나면 유행 지나가지고 입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아무도 내게 실제적인 물을 넣어주지 않고 음식을 주지 않고 환경, 처지,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기가를 느끼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런가? 내 안에 낙타의 봉우리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포도주를 내게 주심으로 내게 만족을 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 만족을 내가 누리면서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해서 별 만족을 내가 그것 때문에 기가를 별로 못 느낄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말이죠.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비벼가지고 한 그릇 정말 한 양판을 먹었어요. 먹고 갔는데 친구가 마침 10만 원짜리 먹으러 가자 하는 거예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말씀의 젖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 있고 순간순간 아침마다 퀴트할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만족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이 작은 만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만족을 누리고 아멘. 교회 다니면서 만족을 누리고 내가 교회에서 작은 일 봉사하면서 북을 치면서 우리 청년이 북을 치면서 만족 누립니까? 북 치면서 만족을 누리고 북 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잘했다고 칭찬합니까? 늘 못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고 근데 열심히 하면서 땀을 내며 열심히 칩니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신령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목회직도 마찬가지죠. 목회한다고 누가 돈을 싸다 줍니까? 무슨 존경을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젖을 통한 신령한 기쁨, 성령이 채워주시는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 같은 기쁨, 만족을 작게나마 내가 누리고 있고 내면적이지만 누리고 있고 이걸 내가 이 프라이드를 갖게 되고 이런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세상에 갈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거기에 우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합니다. 거지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끊어버리란 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단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돌나라 이단 이번 브라질에서 5명 아이들 죽었잖아요. 그 옛날에 박명원 씨라고 아주 유명한 이단이 브라질 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무서워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이야. 근데 그 밑에 500명이 모여있다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신령한 기쁨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갈당한 형편과 처지 만나더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물론 우리 아주 좀 돈이 필요하다 느끼지만 그럼 더 방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 생각도 해보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위에는 없으면 죽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신령한 기쁨 누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직분 받으면서, 우리 항정직도 이번에 가을에 이제 임재 갈 터인데 항정직이 세상에 완전히 아무도 안 알아주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내가 각오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내가 받으면서 그 기쁨에 우리가 취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번 어떤 분도 94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90세 넘어가니까 돌아가시면서 점점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나이 드셔도. 우리 권사님들 맞죠? 우리 육체는 늘 노쇠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재미로 살까? 예수 안 믿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빠져가는데 아무 낙이 없다. 여행 다니는 것도 나중에는 여행도 못 가죠. 여행을 맛있는 거 있어야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죽을 날밖에 없다 지금. 그 완전 막다른 골목이에요. 완전 막다른 골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전부 자식들에게 썼죠, 이제. 모든 후손에게 다 썼지만은 후손이 불완전하잖아.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내 마음에 듭니까? 자녀가 100%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자식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 남편이 나 끝까지 함께 하리라? 아닙니다. 이번에 부산에 사고 난 거 보셨잖아요.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언제 가정이 깨질지 누가 합니까?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100%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물과 성령, 젖과 포도주를 사라. 결론 그겁니다. 젖과 포도주를 사고 있느냐?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니지 이것이 아니라 진짜 젖을 내가 사서 먹고 어린아이가 만족하듯이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다. 실제 포도주를 지금 사서 마시고 있느냐? 포도주에 마셔가지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가지고 다니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 성령에 취해야만이 세상에 목을 빼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에 취해버렸는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와버렸는데, 천국의 기쁨이 왔는데 어떻게 땅의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우상 숭배로 들어가고 빠지고 이 짓 합니까? 하늘의 젖과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은 정말 그런 것들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목을 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는다.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부르면서 주신 말씀, 정말 나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세상에서 갈급해가지고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가? 정말로 젖을 먹어 내 안에 신령한 만족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배부르고 배불러서 세상 음식이 아무리 쌓여서도 거들떠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지금 갖고 있는가? 내가 세상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술, 성령의 술, 바로 성령의 충만 받고 있어가지고 세상 것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담력과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한 10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